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호감이 가야 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가고 싶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규모나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찾아가실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집이 멋지게 생긴 거? 아니면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참 친절하더라, 그래서 가십니까? 혹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 집에 가니까 참 음식이 맛있고 깔끔하고 좋더라. 음식점에는 음식이 좋아야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회로서의 무언가 끌리는 곳, 그런 게 있을 때 가고 싶어지고 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내릴 때 그때 그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온 백성들이 찬송 또 칭송한다고 그러죠. 칭송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 하면 무언가가 탁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도 부흥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에는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가 시작될 때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분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스데반, 빌립과 같은 집사님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본을 보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째우째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나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개가 좋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그래서 나오신 분도 어쩌면 계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는 해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내 곁에 계셨을 때 나는 더 교회에 가고 싶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그게 재미있냐 어쩌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영 다르게 내 삶이 또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지만은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좋게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은혜의 장이 열려질 때 우리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항상 즐거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 자라가고 있는 상황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유대주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가로막아 버렸죠. 사람들이 할례 받는다, 율법의식을 행한다 하면서 정신을 엉뚱한 곳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편리한 곳에 따라가다가 보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죠.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가르쳐왔던 복음을 가르쳐왔던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전한다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의 입장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우리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외에 어느 것도 하늘의 천사라도 잘못 전하면 저주받게 된다. 그러면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간혹 우리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 거 느끼셨던 분 계실 겁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알려주고 그런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보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던데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연중에 율법주의로 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연세가 많고 작고 그건 문제 아닙니다. 또 학식이 높고 낮고 그건 문제 아닙니다.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의로다 칭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이것이 교회의 4대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인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웃사랑, 곧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배로서 일단은 하자가 생기는 거죠. 이웃을 향한 봉사, 이것은 경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죠. 참 놀라운 일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돕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벌써 몇 억이라는 이런 헌금이 모여 있다 하는 걸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무엇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이웃을 사랑할 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4대 목적인 예배, 교육, 봉사, 선교, 교제, 이 모든 분야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교육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선교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교회일수록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서로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베푸는 그 가족의 따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한번 보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날마다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이 기간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되어진 걸 덮기 위해서 이 재앙을 부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또 날마다 찬미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곡수교회, 저는 곡수교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가족과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가족도 있죠. 가족도 있지만은 가족과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이 교회가 따스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가 사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르는 사이에 흠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44절로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하는 거죠. 복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급물살을 타고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곡수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할 때,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 곡수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흠모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곡수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좋은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거죠. 104주년이라고 그랬죠. 참 100년이 넘는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 곡수교회가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여러분들은 참 자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년이 넘도록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기도해왔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뭐든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곡수교회가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